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8절부터 26절까지, 창세기 27장 8절부터 26절까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며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누가에게 이르되 내 어머니께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그러다가 어머니께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게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는데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자랐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죽고 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아멘. 읽으면서도 조마조마하네요. 어떻게 걸릴까 안 걸릴까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면 야곱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도 이삭이 바로 에서를 축복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이 명분은 아비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죠. 이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에서를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시키면서 보내게 됩니다. 왜 이런 명분이 필요했을까요? 그냥 내가 첫아들에게 에서에게 축복을 딱 해주면 되는데 뭔가 명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에서는 이방 여인 둘을 아내로 취했잖아요. 그리고 장자에 대한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자권 축복권을 상실해도 할 말이 없던 거죠. 이삭은 이 하나님의 명분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비를 기쁘게 하는 아들, 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아버지를 기쁘게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나를 대접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하나님, 이 착한 아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면서도 자기도 꺼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또 하는 게 지금 장자권도 그냥 쉽게 넘겨버리고 이러니까 어떤 명분을 만들어 주고자 했던 겁니다. 에서에게 음식을 준비하라 했고, 준비하러 간 사이에 누가 보게 돼요? 이 아내 리브가가 보면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 하지만 처음엔 야곱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랬겠죠?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팥죽
법칙을 이용해 장자권을 가로치던 야곱이라 할지라도 이번만큼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칙 사건은 실패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면 형제간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나아갔다가는 들키는 날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요, 성경에는 장자권과 축복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연관은 있지만 별개의 권리로 다뤄집니다. 장자권은 가정 내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법적 사회적 특권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죠. 장자권은 첫 아들, 큰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탕자도요, 큰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자권입니다. 가문의 대표고 그리고 계승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미 살펴본 대로 에서가 가볍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이건 이미 받은 거니까요, 팔을 수 있는 거죠. 내 거니까 에서 마음대로 동생에게 줘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굶어 죽겠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오늘 이슈는 이 장자권이 아니라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으로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적 현실적 효력을 지닌 축복의 선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이는 보통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는 통로로 사용되며 예언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합니다. 또 꼭 장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선택한 아들에게 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큰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영적인 어떤 계승자로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 집안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영적 계승자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불가역적이라는 겁니다. 불가역적. 여러분, 불가역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많이 안 들어봤는데 예전에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막 회의하면서 이 핵폭탄 이제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할 때 뭐예요? 불가역적 선언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선언해놓고 다시 나중에 따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불가역적이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한번 축복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축복해 보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야. 그러면 야 없던 걸로 해. 다시 에서와 내가 축복하면 돼. 이러면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축복권은 불가역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서가 더 애틋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장자권도 넘겼는데 축복권도 다 사라져 버린 거죠. 두 권리는 서로 연결되지만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장자권은 태어날 때부터 얻는 거지만 바꿀 수 없지만 또 줄 수도 있는 거였고, 근데 이번엔 축복권은 또 형한테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두 권리는 모두 동생 야곱이 형에게서 빼앗아 가버립니다. 제가 왜 빼앗았다고 표현합니까? 이삭은 원래는 에서에게 하려고 했잖아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뺏어간 겁니다. 뺏어간 거죠. 자, 이브가는 야곱을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13절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라.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행복하게만 살아라. 어디서 많이 듣던 레파토리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요? 한국 어머니에서 많이 듣죠. 아들아,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너는 잘 살기만 해. 행복하기만. 나만 고생하면 돼. 나는 희생할 테니까 너희들만 잘 되면 된다. 그래서 한국 어머니도 때론 편법을 하고 또 나쁜 사람 취급받더라도 막 어디 가서는 다 욕을 먹어도 내 아들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파 드라마의 핵심 요소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죠. 네. 미국에 오는 부모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자녀들만 잘 되면 된다. 난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한국의 이민 1세대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미국 갔다 오면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들 하나 좋은 대학교에 보내려고 또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아들이 안 받쳐주죠. 자,
하여튼 그러니까 또 자녀들도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돼요. 엄마가 7일 내내 일해가지고 와서 집에 막 발에 뭐 물집 뭐 손에 물집 뭐 이렇게 힘들게 와서 들어오자마자 하는 게 야 이 고생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잘 되면 된다. 나는 부스러져도 된다. 너만 잘 되면 돼. 이런 아들 자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 부담되는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리브가는 이 틈에 야곱을 불러 집에서 기르는 염소 새끼를 잡아오도록 하죠. 자신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고 눈이 어두운 남편을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에서의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또 야곱에게 입히기도 합니다. 계속 일련의 과정이죠. 염소 새끼의 가죽을 매끈매끈한 야곱의 손과 손목에 붙이고 야곱으로 하여금 별미와 떡을 서빙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들죠. 어떻게 이삭은 아무리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왜 아들을 구별하지 못했을까? 염소 고기로 사냥한 고기의 맛을 낼 수 있을까? 염소털 느낌이 사람털과 어찌 같을 수 있을까? 야곱의 목소리로 쉽게 정체가 노출될 텐데 아무리 눈이 어둡다 한들 사실요 시력이 안 좋으면 청각이 발달합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잘 들려요. 저 사람이 날 욕하고 있네. 청각이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과연 이렇게 정말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를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이삭이 그냥 단순히 눈먼 것 외에 그의 모든 감각들, 상식과 판단력도 둔해졌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육체적인 눈먼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판단력이 어떻게 해요? 이삭이 흐려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이 모든 일이 에서의 무관심에서 시작됐고 또 이삭의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로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장자권은 에서가 소홀히 여겨서, 축복권은 어떻게 해요? 이삭이 둔해져서 일어났던 가정의 정말 불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습으로 이삭은 평소에도 자녀와 속 깊은 대화를 제대로 나누지 않았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삭과 막내 아들이면 참 이쁘고 좀 그랬을 텐데 이렇게 평소에도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교감이 없었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깊은 교감 없이 오로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으로 판단하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평소 자녀들과 교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자녀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속 깊은 얘기도 하시고 뭐가 힘든지 어려운지도 같이 이야기해요. 자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감에 따르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구분하지 못했을까? 그건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실은 야곱은 매끈매끈한 털이 많던 에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야곱은 연신 이런 음모가 쉽게 발각될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야곱이 이 모든 일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며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주저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종용합니다. 야,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오늘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자, 누구의 잘못입니까? 분별력이 약해진 이삭의 잘못입니까? 그를 속이려 드는 리브가의 잘못인가요? 여러분들은 리브가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한국 어머님도 이해 못했어요? 한국 어머니들도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답니다. 역시 우리 성삼교회는 달라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요, 리브가가요, 뭐 핑계는 많이 될 수 있죠. 변명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리브가가 잊고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신탁을 이미 받았어요. 신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이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건데, 바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다는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는 한국 어머니에서 변명할 수 있어요. 잘 되는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둘 다 친한들이긴 한데, 아니 다른 거라면, 다른 일이라면 내 자식 잘 되라고 자기는 편법을 가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면서 아들 위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놓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미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나서서 편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돼도 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됐는데 장자권도 받고 뭐 축복권도 받고 큰 자가 섬기게 작은 자가 섬기게 되는데 돼도 된 것 같죠. 이거 다 필요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계획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이 잘한 점은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자신 직접 결정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정말 잘한 점이잖아요. 리브가는 거짓과 음모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 나는 이런 사실 리브가 입장에서 그래, 나 이런 신탁도 받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확실해. 그러면 내가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삭이 좀 얘기하면 안 돼. 저 모자리 같은 남편이 큰아들을 그냥 축복하려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저희 눈만 먼 게 아니라 저 판단력이 흐려졌어. 이제 남편은 못 믿겠어. 남편이 지금 살아오는 집 잡아 집을 샀더니 저기 집값은 떨어지고 내가 살려고 했던 저 집은 지금 2배 3배 올랐잖아. 저 사람 말은 이제 안 믿어야 되겠지. 이런 것처럼 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를 들어드려야지.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사랑하는 자식이 축복받게 하려는 이 삐뚤어진 모성애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무서운 집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의는 좋아요. 그러나 이걸로 어떻게든 이루고 말겠다는 무서운 집념이 이런 위험한 일을 시작한 동기였다. 삐뚤어진 모성애와 집념이 이런 일을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친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잣대입니다. 뭐 하라고요? 기다리세요. 자녀들을 놓고도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포기하면서 기다리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막 편법 쓰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계획한 일을 이루시고야 말지만 사람이 앞서가라면 반드시 리브가처럼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돼도 된 것 같지 않게 된다. 이런 무리수는요, 결론이에요. 결국 자식까지 망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요, 에서만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분노의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일을 알게 되고 에서가 대성통곡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분노가 찼는지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에서를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분노의 화신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런데요,
에서만 변한 게 아니에요. 이 어머니의 삐뚤어진 모성애가 에서만 변한 게 아니라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던 아이였던 이 아이가 꼬마 아이가 아니라 우리 MBTI 배우고 있으니까 이 아이였던 야곱 역시 어머니의 기대와는 달리 약탈자로 변모해 갑니다. 한 번 하면요 그 다음은 너무 쉬워요. 사기꾼이 되어가는 거예요. 야, 속여서 이렇게 얻게 되는 게 많구나. 한 번 속이니까 나한테 많은 이득이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야곱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이 되어가는 거죠. 내성적인 야곱까지 약탈자 사기꾼으로 만들어가는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는 자식 농사까지 망쳐버린 거죠.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너무 좋은 일만 많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그 쌍둥이 둘을 다 불행한 자녀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배울 게 많죠? 배울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아들 망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모성애, 혹시 내게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삐뚤어진 모성애가 결국 자식을 망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집은 정말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참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일이 반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울고불고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항상 기쁜 일이 웃음이 넘치는 정말 이삭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삭이 뭐예요? 기쁨이었잖아요. 이삭이 뼈를 또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 기쁨의 가정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성애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두 형제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간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꼭 큰아들만 잘 되는 거 그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번엔 그렇게 기를 때 큰아들이 잘 돼야 동생이 따라가면 좋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가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든 이걸 뭐 자기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오늘 리브가의 모습은 없는지, 또 야곱의 모습은 없는지, 정말 눈이 어두워서 그냥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판단력까지 흐려진 아버지의 이삭의 모습은 없는지, 이 바보 멍충이 같은 우리 또 에서의 모습은 없는지, 분노의 화신이 된 에서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다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